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최근 블랙핑크의 멤버인 이 로제라는 가수가 외국인 가수와 이제 협업으로 발매한 노래가 아주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제목을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네. 사실 이 노래의 모티브가 술자리에서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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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렇게 이런 음정을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그런 술 게임이라고 하는데 중독성이 있어서 이 노래가 이제 발매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수능 금지곡으로 또 떠올랐다고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 아파트라고 물어보면 이 아파트를 떠올리겠지만 혹시 조금 이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네.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네, 맞습니다. 윤소일님의 아파트가 있죠. 이처럼 같은 제목이지만 세대에 따라 받아들이는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나나나나 이렇게 지었더니 아래에서 작업을 하시던 우리 문화위원장님께서 목사님 혹시 이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사무실에서 두 가지 노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는 대로 채연의 나나나 나나나나나 이 노래가 등장했고 또 한 가지는 유승준의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노래가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오늘 이 나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앞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볼 요나가 말하고 있는 이 도대체 나가 어떤 문제와 함께 있던 나였길래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고 있었는지 한번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요즘 말씀을 나눌 때 소예언서를 요즘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소예언서를 나눌 때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그 사람의 출신, 누구의 아들인지 그리고 어느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보통인데 하지만 요나서를 처음 1장 딱 열어보시면 그냥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 정도로만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보시면 선지자 요나가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예언자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와 그 요나가 동일 인물인지는 사실 조금 물음표를 던져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나서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나가 어디로 지금 파송을 받나요? 니느웨로 파송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이지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 그 나라가 혹시라도 정말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역사적 이 사실에 주목해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 BC 8세기 초반에는 아직은 아수르 제국이 힘을 주름잡기 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아직 몰랐다는 그런 이제 시대적 상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나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탄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그는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했던 니느웨와 아수르를 향하여 가는 길,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는 그것만큼 싫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토록 니느웨가 이렇게 타락의 대명사가 됐을까? 바로 아마도 아수르 제국의 전쟁 방식이 워낙 잔인하고 악명이 넘기도 하고 또 제국이 팽창하면서 점령하는 곳마다
그들만의 이 정책이 있었는데 바로 점령한 원주민들을 다른 나라로 이제 섞어버리는,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점령당한 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악하고 나쁜 나라, 정말 싫은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다면 바로 아수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이제 마음, 그들의 뭐 정신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선민 사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 선민 사상을 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계획이 있다라고 인지하게 된 것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모두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요나서가 적혀진 그 시점에서는 아직은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추측으로 보아할 때 지금 아미 때 이 요나와 열왕기하 14장에 등장하는 이 요나는 동명이인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읽으시면서 또 느끼시는 점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겁니다. 다른 예언서들보다 그래도 조금은 쉽게 읽힌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언서들은 예언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아서 이렇게 문서로 이제 기록하다 보니 어느 날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간이 푹 지나가서 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막 기록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간과 시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다수인데, 요나서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요나 자신의 일대기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바로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릴 때 들어 보았던 이 요나 이야기. 옛날 옛적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갔대. 갔는데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그만 그는 자기의 탓인 줄 알고 물에 뛰어들었어. 그런데 뱃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싫어서 뛰어들었던 그 물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단다. 그 물고기 속에 3일 밤낮을 타고 가다가 그는 회개를 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그 이야기. 하지만 오늘 우리는 4장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요나의 마음을 혹시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대입해서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떤 나라가 가장 싫은 나라이시겠습니까?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니느웨 또는 아수르겠죠. 마치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일본이 너무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철천지 원소인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는 딱 한 구절, 그냥 하나님의 경고, 제발 이 사람들이 내가 하루 이 한마디 전하는 것 제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면 좋겠다. 삽시간에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학수고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3일을 걸려 못 돌아도 절대 돌 수 없는 그 큰 니느웨를 단 하루 동안 대충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백성은 물론 왕부터 심지어는 그들이 함께하고 있던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요나서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진심 어린 회개로 하나님은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그 이후에 오늘 4장에서 이제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불만이 한꺼번에 빵 하고 터져버린 것이죠. 심지어 이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멘붕에 빠진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제발 내 생명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런데 세번역으로 보면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요.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이 일은 그러나 요나를 매우 불쾌하게 했다. 그랬더니 그것이 요나에게 아주 악한 것이 되어 큰 악이 되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주황색으로 이제 보여드렸던 문장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나오는 문장인데요. 아주 악한 것, 그러니까 큰 악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는 3장에 이제 등장하는 니느웨의 악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 큰 악에서 돌이킨 니느웨는 심판의 결정을 번복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가 더 큰 악에 지금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악독, 여기에서 표현한 이 악독은요. 비교해 보면 지금 더 큰 악보다는 작은 악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비교급으로 보면 이 악이 더 큰 악보다는 작은 악입니다. 단순한 악독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지금 서게 된 이 니느웨. 그런데 지금 요나는 더 큰 악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께 정면으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악을 품고 정말 악바리 같은 그 근성을 가지고 바락바락 성질을 내면서 하나님, 나 정말 화났어요.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라고 지금 왜 말하고 있는 걸까? 요나서 4장 우리 함께 읽었던 2절 3절을 함께 보실까요? 보여주십시오. 제가 왜 나라고 했을까요? 혹시 페이지가 없나요? 네.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이 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토록 지금 증오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준이라면 니느웨에게 마땅히 임해야 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서운 그 심판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자애로운 성품 때문에 심판이 지연되거나 또한 철회되면 안 된다고 지금 요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극히 정상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은혜로운 태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세계 위에 군림하는 저 악한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심판이 즉결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지금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강제로 심판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토록 가기 싫어서 도망까지 갔는데 강제로 그 나라에 앉혀놓고선 결과만 놓고 보면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배신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자신만이 가졌던 선민의식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나누어지나? 라는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용서가 아무런 구분 없이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다면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선민에 대한 그런 개념은 이제 철저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멘붕에 빠진 것은 지금 신앙의 딜레마에 깊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극단적인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 이제 니누에는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의 그 내적 고통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반하여 큰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요나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었던 사람이 이처럼 자신에게 몰두하고 집착하자 방황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목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나지막히 먼저 말할 것입니다.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요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지막히 말을 걸어오십니다. 요나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무시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서 니누의 성 밖으로 나갑니다. 5절에서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동쪽으로 나가 천막을 하나 이제 짓고 이제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은 아마도 요나는 여전히 니누의 멸망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읍이 다 보이는 그 동쪽으로 가서 내가 이 성읍의 멸망을 꼭 반드시 보고 말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며 지금 그는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더 이상 요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나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텐트를 쳤으나 내리쬐는 그 햇볕 가운데 괴로운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주시나요? 박넝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다음 날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요나는 잠시 머물렀던 그늘이 사라지자 바로 성을 냅니다. 깊은 타락 가운데 놓인 이 요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님. 바다에 뛰어들었던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를 다시 살리려고 하십니다. 요나는 자신의 머리 위에 내리쬐는 이 햇볕을 막아주는 박넝쿨로부터 잠시 기쁨을 누렸습니다. 니느웨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에는 큰 악을 품었고 자신에게 유익한 상황에는 큰 기쁨을 드러내는 것을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일에 마치 주어진 그냥 큰 행운으로 여기고 행복을 누렸지만 그 행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은 요나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교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찰나의 기쁨을 뒤로하고 벌레와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는 앞서 모습처럼 다시 우울해지고 그리고 다시 죽기를 소원하던 모습으로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여전히 분노합니다. 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기서 죽기까지로 쓰이는 단어는 히브리어 중 최상급을 표현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동정적인 태도에서 분노하던 것이 이제는 자신에게 남은 그 작은 위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나가 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박농쿨을 예비하신 것이죠. 이 박농쿨을 위해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왜 이 식물이 죽은 것에 대하여 너는 속을 태우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짧은 질문 속에 다시 하나님의 질문을 번역하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야, 너 이 작은 식물을 아낀다면 하나님 대신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은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어야 되냐면요. 이제 니느웨를 위해서 슬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도 물론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과 동시에 그러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저 악의 구렁텅이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는 12만의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가축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실 때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이 모든 것을 순전히 선물로 받았던 인간이지만 죄 가운데 빠져 고통스러운 슬픔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억겁의 시간에 매일을 살아가시며 얼마나 큰 슬픔을 감내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지금도 저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도저히 감내하실 수가 더 이상은 없으셔서 그래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이행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아끼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돌보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 한 해 표현을 우리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으로 지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와 우리 그리고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한 해였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 마음 그대로 변치 않고 삶에 녹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우리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또는 우리 가정의 영역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 그런 울타리를 넘어 내가 나아갔을 때 만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노래하듯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대상들이요 그런 귀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도 언젠가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금요일에 나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넘어 이웃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적대 관계시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멸망의 길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철천지 원수임에도 요나를 굳이 그를 콕 집어서 보내셔서 니느웨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바로 그들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각자 나름의 진리와 정의로
똘똘 뭉쳐서 우리만의 고집과 아집으로 뭉쳐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뜻, 하나님의 참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그런 죄인을 용서하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정의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나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며 문제를 바깥에서 또한 찾기를 갈구하며 또한 반복하는 우리네의 인생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나 중심을 넘어 우리 그리고 가정, 교회 공동체를 품고 또 이 사회와 열방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에 닿는 곳,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